미국의 라이프 처치라는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이제 목사님이 크레이크 그로셀이라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쓴 매우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크리스천 무신론자. 사실 이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이 표현인지 몰라요.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이고 무신론자면 무신론자인 것이지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말이 성립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말이고 무신론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책의 부제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대들에게 이러면서 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현 시대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고요. 직분자도 세상 사람들과 정말 별 다르지 않는 똑같은 직분자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역설적인 이 단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명목상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매우 진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부터 몇 주간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 한 가지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이라 말하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 실제로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1절에서 니고데모의 신분과 그의 이 신앙심을 통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요. 니고데모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던 수준, 높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경건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였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개역 한글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저는 이전 성경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번역했다 보는데 이스라엘 자치행정기구는 이 사내들이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곳에 속한 회원이었어요. 그곳은 사람들의 어떤 소송, 민사나 어떤 이 신앙적인 문제들을 판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이 신분이 높았고 또한 명예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에 가보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선생.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말씀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즉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100근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당시 정말 부유한 사람들, 소위 좀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건데요. 100근, 이것은 약 40kg 정도의 아주 많은 양이니까 니고데모는 분명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면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부유합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금식을 해요. 거기다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안에는 해결받지 못한, 해결하고 싶은 한 가지 내면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내면적 문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렸던 니고데모의 마음에 늘 빈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면적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결혼식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듣고 성전에 올라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막 뒤엎고 그들을 향하여 그 당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다 아니에요. 그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예수라면 내 안에 안고 있는 이 문제의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이 대목에서 밤이라는 아주 짧은 한 단어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밤이라는 단어는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준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냐면 그의 내면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이라는 이 대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문학적인 하나의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혹은 진리 이걸 빛으로 설명하고 혹은 죄, 심판 이것은 밤 혹은 어두움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요한복음 바로 1장에 보면은 빛이 비추었으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가보면 한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밤이요 어둠이잖아요. 그를 눈뜨게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 안에 해결받고 싶은 그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될 잘못된 구원관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배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효력은 미쳐요. 그러나 부모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아니면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고 하여 여러분 구원이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니에요. 제 딸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결단코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고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거듭남은 혈통이나 육신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종교적 열심히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알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듭남 증거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열심히 교회에 다닐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성경 알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엔 세례라는 중요한 의식이 있잖아요. 예식이. 세례가 거듭남의 절대적인 비결이 되거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마치 세례가 천국행을 결정짓는 티켓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 캐톨릭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예요. 세례라,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는 나중에 돈을 주고 성령의 세례를 사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보죠. 결탄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당신이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가시적 표현이에요. 표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당신도 우리와 같이 이 나그네 연성의 믿음의 가족이 되었군요.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도 저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믿는 자요,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표징의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아무에게나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것도 결단코 아닌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어 고백하는 자에게 비로소 베풀어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학습이기도 하고 세례의 자리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 선행이 천국의 티켓을 확보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철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PhD를 몇 개를 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행위, 착한 일이죠. 그렇게 선을 쌓는 일을 많이 해왔다고 하여 결단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니고데모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부족한 게 뭐였습니까? 그가 진정 영적으로 거듭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 이런 말이에요.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 이런 말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중생된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번의 출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육으로 난 것이란 뭐였어요? 우리가 어머니 이 모태에서 10개월간 있다가 태어나는 바로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그래서 생명을 품은 씨앗이 심겨지면 그 생명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자라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 생명의 그 말씀이 심겨지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꿈틀꿈틀거리며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본성적 성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도 버리며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좀 회복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유교 사상가였던 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태어난 후부터 악한 자라는 성악설을 말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성악설. 그런데 순자는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선한 성품으로 교정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거듭남은 교정이 되거나 개선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사람, 나은 사람들로 개선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우리의 본성적 육체를 따라가는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자라나면서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동반시켜요. 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도록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요 영적 출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없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이 청교도의 한 사람이었던 이 존 뉴턴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읽게 되겠지만 이 존 뉴턴은요, 선장인 아버지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이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이 무릎에 이렇게 베개처럼 누워서 성경을 듣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그가 7살 되던 때에 어머니가 이 병을 앓게 되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뉴턴에게 방황기가 시작돼요. 아버지는 그런 뉴턴의 방황을 이제 보다 못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이제 그 선장이었으니까 해군에 입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뉴턴이 해군에 들어가요. 그런데 해군에서 그곳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탈영을 하게 되잖아요. 탈영하다가 붙잡혀서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팔고 넘기는 그런 노예 선원의 삶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뉴턴이 악독하고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는지를 말해줘요. 어느 날 뉴턴은 늘 하던 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상인을 이렇게 사서 돌아오는 중에 아주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정말 사투를 해야 하는 큰 폭풍을 경험하게 돼요. 한두 번 폭풍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뉴턴은 그곳에서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안에 얼마나 그가 악한 죄를 지었는지 그 추악한 이 행태들이 다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뉴턴은 그곳에서 정말 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더 격정적인 회개의 눈물을 그 배 위에서 쏟아냅니다. 그날 하나님은 뉴턴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뉴턴은 자기같이 그가 무도한 죄인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에 뉴턴은 자기가 하던 이 선원의 직업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지요. 여러분, 뉴턴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그때에 자신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썼던 바로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루터는 찬송가를 지었던 거예요. 훗날 루터는 늘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한 가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과거에 극악 무도한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였다는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꼭 뉴턴과 같은 동일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내면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난 변화를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물의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만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 사역을 물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가보면 에스겔이 새 언약의 약속을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가 하면 새 영, 이건 성령님을 말하는데 우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맑은 물의 이 역할은 성령이 하신 역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내적 역사는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내적 사역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거듭남은 또 말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외적인 증거예요. 성령이 내적인 역사라면 말씀은 외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은 긴밀한 연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요. 외적으로도 우리를 듣게 하시고 내면적으로 그것이 적용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주십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인지 알았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혐오스러운 모습을 다 들춰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자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거구나. 내 구원의 소망이, 내 인생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바로 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있으세요?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이런 내적 변화를 경험하셨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과연 내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영적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밤에 주님을 찾아 왔듯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의 진정 거듭남의 변화를 이루어냈듯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요, 성령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멈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19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J.C. 라일 목사님이 거듭남의 6가지 표시라는, 증표라는 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라일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당시 이 19세기의 스펄전 목사님과 아주 쌍두벽을 이루었던 아주 굉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분이신데, 그분은 거듭남의 증표를 6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거듭난 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거듭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셋째, 거듭난 자는 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말과 행동과 삶을 구별되이 살아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넷째로요, 거듭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힘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째, 거듭난 자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6번째, 거듭난 자는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살핀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물들지 않는지 자기의 영혼을 끊임없이 살피는 자이라. 오늘 6가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자신을 곱씹어보고 점검하시면서 진정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